따라 하실까요? 오른편과 왼편 어디입니까? 과거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유럽 영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소위 로맨티시즘, 낭만주의 시대라고 불리던 시대였는데, 그렇게 불렸던 이유는 그때 그곳에 예술과 문화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감성, 인간의 본성, 인간의 자유로움, 인간의 느낌, 이런 것들을 무척 강조하는 그런 문학사조, 또 그런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발달했었기 때문에 그때를 낭만주의다,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영국에는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서 그 나라가 참 평화롭고 아주 잘 번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그 나라에 부가, 재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생기고 갑자기 재물이 쌓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던가요? 죄로 타락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영국이 그랬습니다. 갑자기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 백성들 안에는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문화가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땠을까요? 그때 국가에 속한 교회, 그것을 국교도라고 했는데요. 잉글랜드 처치죠. 국교도의 목사님들도 설교를 했지만 대부분의 설교가 교리적이고 율법적이고 규율적인 설교, 그런 화석화된 설교에 갇혀 있었답니다. 그러니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도전이 되지 않고, 그러니 변화도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영적으로도 참 어려웠던 그때, 그런데 개신교도 한쪽에서는 놀라운 새바람이 또한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류의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들 교회에는 놀라운 영적 각성 운동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합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 듣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니 그들이 일하는 사회도, 사회의 모든 것들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적 부흥이 얼마나 그 당시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인쇄된 설교를 읽는 것이 당시 영국인들 사이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해외에서 영국 런던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꼭 그 관광 코스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바로 그 목사님들의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 예배 설교 듣는 것이 관광 코스 중에 하나일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속에 일산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의 관광 코스로 꼭 한번 들리셨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 정도로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켰을까? 그게 중요한데요. 재물이 쌓여가면서 세상적으로 타락해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던 영국의 그 기독교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어떻게 변화된 것일까? 물론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들을 통하여, 설교자들을 통하여 그 교회 위에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데 쓰임받았던 설교자들은 기존의 국교도의 설교자들하고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이분들은 엄청난 학문을 쌓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화려한 스펙을 가진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정 배경이 아주 뛰어난 귀족 출신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야말로 평범한 서민, 노동자층의 출신들 가운데 예수 믿고 훈련받아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된 이들이었습니다. 당시 서민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겪는 그 일상의 어려움들이 뭔지를 알고 그 현실의 고통을 잘 헤아렸기에 그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을 위하여 목회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들의 설교에는 귀를 기울이더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니
그 설교자를 따른 것입니다. 이 설교자들이 당시에 메시지 가운데 늘 강조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자신들처럼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역할이 있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바로 역할, 곧 교회의 공공성 혹은 교회의 공적 기능,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 가운데에서 시작된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사회주의의 시작이었고, 찰스 킹슬리, 프레드릭 모리스와 같은 인물들이 그 주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저 사회적인 참여는 무시한 채 내세만 찾고 있는 기독교라면 절대로 그 온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각성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 사회적 참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이 말을 달리 간단하게 알아듣게 하자면, 결국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우리의 주변을 따뜻하게 살피고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정문 앞에 현수막에 이렇게 제가 써 붙여 놓았습니다. 안전한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안전한 곳이 아닌 세상 어느 곳보다 불안한 곳처럼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섬기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설교자들의 설교도 하나 눈에도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어느 곳보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군림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겸손히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그 공적인 책임을 다할 의무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니,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더욱 열심내야 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 그날에 주님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 역할, 그 책임을 다 했느냐? 우리가 섬기는 교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려운 자들을 헤아리고 돌보고 베풀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그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결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직전에 영상을 통하여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의 교회력, 1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날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권을 선포하고 축하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무신론적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하는데, 바로 이 일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날을 지킴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죠. 사실 왕정시대가 아닌 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실감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왕은 그저 사극 드라마에서나 혹은 영화 속에서나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 정도의 느낌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왕정국가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국가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작게는 조그만 성읍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기도 했지만, 넓게는 넓은 영토, 수많은 종족들, 부족들, 인종들을 통할하는 대제국의 통치자 왕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한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분리되어 있지만, 고대 시대의 왕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군사 통수권까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왕의 권세는 신이 내려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종교적으로 신격화하기도 했고,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잘 아는 애굽의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왕, 또 로마의 황제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 세계 이 나라에 또 독재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신격화하려고 했던 그런 무지한 노력들, 시도들, 잘못된 시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비추어내고 있기도 했습니다. 왕의 손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이 있었고, 그가 다스리는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왕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세상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이며 이 땅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왕은 간략하게 보면 한 세 가지 일들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왕은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니 주님,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믿고 따르기만 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신다. 두 번째로 왕은 그 백성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당신은 나의 대장, 나의 왕이십니다. 난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것이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왕에게는 심판할 권세가 있습니다. 왕은 그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심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요. 세상을 폭력으로 굴복시키시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그 비폭력적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죄와 죽음으로 가득했던 이 땅을 오히려 이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은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양과 염소 비유 이야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그래서 염소처럼 악하지 말고 염소처럼 들이받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양과 같이 순하고 선한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만 본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양은 순하고 염소는 악할까요? 양은 순종적이어서 목자를 잘 따르고 염소는 그냥 들이받고 고집스럽고 악하고 이런 그런 동물입니까? 아마 염소에게 물어보면 억울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양도 그러는데 막 그러면서.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양과 염소의 이 이야기의 초점은 양은 어떻고 염소는 어떻고 양과 염소의 특징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초점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왕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분하시는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먼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에 영광의 보좌, 곧 왕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 왕이신 주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란 곧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 현장에 모여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그 가족들도,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지인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예수님을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바로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리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뒤섞어 함께 목축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목자들이 이 양과 염소들을 한 군데 한 들판에 뒤섞여 풀어놓고 거기서 함께 서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뉘어지면서 이제 저녁이 되어 오면 목자가 그 함께 뛰놀던 양과 염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우리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때에는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구분하여서 넣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십니다. 왜 양은 오른편이고 염소는 왼편일까? 그것은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의 그 전통의 문화와 그들의 정서 속에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편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 때문일 겁니다. 오른쪽은 명예롭고 의롭고 또 은총과 구원의 자리를 상징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오른손, 그 얘기는 권능의 손. 우리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이시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거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즉 그 말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구분지으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 오른편으로 구분하신 사람들을 주님은 의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4절에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임금이 바로 그분이시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오른편에 드려진 사람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내 일생을 마치고 어느 날인가 주님 부르셔서 왕이신 주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가, 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가 왔구나. 여러분, 이 말을 듣는다면 이것이 진짜 인생의 승리이고 성공 아니겠습니까? 무슨 복을 주시려나 보았더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받으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로서는 우리의 지금의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시간과 육신과 물질의 한계에 지금 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유업.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의인들의 편에 선 자들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물어야 합니다. 만약 주님이 오늘 밤에 다시 오신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니 나를 먼저 주님이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래서 그 보좌, 영광의 보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왕이신 주님 앞에 나를 세우신다면 나는 그때 어디로 구분되어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인가? 과연 나는 주님께서 나를 구분하실 때에 오른편에 있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왼편에 있어서 영생이 아닌 영벌에 드리게 하실 것인가?
그 질문을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또 복잡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정작 진짜 물어야 할 이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편에 구분될까? 왕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때에 나는 과연 오른편에 서게 될 사람들인가, 아니면 왼편에 서게 될 것인가? 그 중간은 없답니다. 여러분, 오른편과 왼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 오른편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도 이 오른편으로 와야 된다.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평안이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을 그 오른편, 바로 거기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른편이 주님이 계신 자리요, 오른편이 주님이 걸으신 길이라면 왼편은 세상에 속하는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적당히 중간쯤 걸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겠다, 그리고 돌아 나가실 분도 아마 없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가신 길 쳐다보니 그 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려니까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며 살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아쉬움도 많고 미련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중간 적당히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길에 참된 평안 없습니다. 중간길이나 왼편이나 영벌로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 그 우편에 우린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은 어느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아니면 중도입니까? 그것을 묻는 질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오늘의 이 질문입니다. 너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너는 어느 쪽 사람이냐? 동쪽 사람이냐? 서쪽 사람이냐? 남쪽 사람이냐? 북쪽 사람이냐? 너는 어느 진영이냐? 너는 어느 이념과 사상을 따르고 있느냐? 너는 어느 쪽 사람이냐? 여러분, 이런 질문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질문이 지금 예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질문들은 결국 다 소용없게 되는 질문들이 되고 맙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왕이신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의 왕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셨을 때에 다 의미 없어지는 질문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의인과 악인의 자리로 구분하실 때 나는 어디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른편에 선 의인들에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른편에 선 의인들은 이 임금의 대답에 의아했습니다. 나는 임금에게, 즉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해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오른편에 구분된 의인들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임금을 섬긴 것입니다. 계산하고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자 먹이고 목마른 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 영접하고 헐벗은 자 옷 입히고 옥에 갇힌 자 찾아가 돌봤던 그 일들은 그들로부터 어떤 보상과 대가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선행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고 돌보는 것, 그것은 기대를 갖고 보상을 바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모습으로 언제 내 곁에 찾아오실지 모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누구에게나 임금께 하듯 누구에게나 주님께 하듯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혹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 아니지요.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예로 이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는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믿음을 능력 있게 한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서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하자. 여러분, 보상 기대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희생하여 드릴 때에 비로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이 제가 언제 임금께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의아한 그 질문에 대하여 그 임금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말씀 속의 임금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즉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돌보고 베풀고 선행한 자들,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 즉 내 옆에 작은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외로운 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 한번 쳐다볼까요? 자, 양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살짝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오늘 가정 영상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 한번 살펴보세요. 보셨어요? 네, 보셨다고요? 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찾아갈 때 거기에 바로 예수님 계십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일을 위하여서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위하여 나의 작은 섬김으로 그들에게 무릎 꿇고 다가갈 때 내 것 털어서 베풀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너무나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마을에 마르틴이라고 하는 구두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아주 양심적이고 착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죽습니다. 3살 밖의 어린 아들도 죽습니다. 가족들의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나 이제 하나님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나를 그냥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나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의 어느 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 노인과 대화하는 중에 자기의 삶에 대하여서 깊이 되돌아보게 되죠. 그리고는 마음에 그래,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겠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생활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틴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그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마르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 일하는 데 찾아갈게.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깼습니다. 근데 그 꿈이 생생한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신대. 일터에 나가자마자 이 구도수선공이 마르틴이 누가 오는가 문을 열고 오는 손님마다 예수님 아니네, 예수님 아니네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다가 창밖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어디 예수님이 오시나? 그런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시선을 끄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노인이, 노숙인이 그 추위에 길가에 누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노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따뜻한 것 먹이고 잘 대접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는 어느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끌어안고 그 추위에 또 오돌오돌 떨면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먹지도 못한 것 같은지 얼굴도 소야위고, 그래서 그 여인과 아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서 따뜻한 수프를 끓여서 먹이고 옷도 따뜻하게 입혀서 잘 돌보고 다시 보냅니다.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개구장이로 보이는 한 소년이 장사하는 할머니의 사과를 배고팠는지 훔치다가 딱 걸려갖고 이 할머니에게 된통 얻어맞으면서 지금 혼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싶어서 얼른 뛰어나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할머니, 제가 이거 변상할 테니까 이 아이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그 사과값 변상하고 이 아이를 용서받게 하고 돌려보내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루가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해가 집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주님은 언제 오시는 건가? 실망 가득하여서 집에 딱 들어와서 앉았는데 저쪽 어두컴컴한 방구석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르틴,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누구십니까? 바로 나다 하는 소리를 듣고 딱 쳐다보니 거기에 앞서 자기가 돌보았던 그 노인의 얼굴이, 그리고 젊은 여인의 아기 엄마의 얼굴이, 그리고 얻어맞던 소년의 얼굴이 그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안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날 찾아오셨구나. 그가 돌봤던 이들은 지나가던 동네 가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바로 임금, 우리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구두수선공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 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것을 손해보는 그 순간,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때 나도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을 위해 잠시라도 내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각나서,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싶어서 그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면 그거 예수님 평생 잊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낮은 곳, 천한 곳,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분, 어떻게 왕이 여기에 오실 수 있을까 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바로 그 왕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던 의인들,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자신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에 대하여서 계산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해주었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과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그 악인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 악인들 너희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나의 왕이신 주님께 하듯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날씨만 추워진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 겨울 1월, 2월에 추웠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마음 계속 겨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성탄의 때를 예전과 같이 그렇게 풍성하게 보내기가 참 어려운 사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함은 더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추운, 즉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춥게 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월동 준비를 좀 해야겠다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 사랑 베풀고 나누는 이 대강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실천을 오늘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느 날 제가 목양실 앞을 딱 갔는데 제 문 앞에 이 많은 과자 봉다리 하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산타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런데 저는 그 과자가 딱 놓여 있는 걸 보고 대번에 누가 갖다 놨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똑같은 그 과자를 저에게 주시거든요. 그날도 감사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왜 이런 거 또 이렇게 주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영의 양식 늘 먹여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목사님 드시라고 간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과자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인사드렸습니다. 그 과자를 제가 돌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제가 되게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돌봄 받았잖아요. 그 사랑 저 혼자 받아서는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 그 과자 풀려고 합니다. 2부 때 받아가셨어요. 오늘 현장에 나오신 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1층에 가시면 그 작은 과자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과자를 먹으면서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번 대강절에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까? 나는 과연 오른편에 있을까? 왼편에 있을까? 생각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 유업 주시는 그날 의심 없이 늘 오른편에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추운 겨울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나눔으로 의인의 자리에 들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헌신과 희생, 그런 베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결단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우리가 삶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왕이심을 고백한다 하면서도 정작 내 것을 나의 것으로만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 그 나눔의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늘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강절을 그렇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그 주요 광고란에 있지만 우리 선교지가 지금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기도의 제목을 띄워드리겠는데요. 각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로부터의 안전과 회복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의 귀한 사역의 본부들이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들, 또 가족들 건강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다음 사역 단계가 잘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성탄절이고 다가오는 대강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서도 예수님 왕이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 왕이심을 전하는 그 복음전도 선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하나님 그 사역과 그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선교지의 귀한 사역의 본부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을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비자, 또 가족의 건강, 자녀들 교육 등이 잘 완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다음 단계 또 계속해서 사역이 열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하늘빛 광성교회도 또 선교지역도 하나님 그 선교의 일들이 잘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내 것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주님, 왕이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양 나를 위해서만 쓰기에 급급했습니다. 주님, 나의 것, 왕의 것이오니 왕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살피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이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들, 어려움이 있는 자들, 우리가 지금 대면하여 보기는 어렵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또 연락하면서 메시지로, 때로는 물질로 그렇게 섬기며 베풀고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대림절이 절기가 몸도 마음까지 추워지는 절기가 아니라 몸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제약이 있어도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풍성하고 자유로운 그런 대림절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어렵고 이제 또 2단계로 격상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때에 주님,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권속들, 또 저들의 가정과 이웃과 친지들, 형제들,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저들에게 복 주시고 왕이신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케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왕이신 예수님, 그러니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작은 예수들 왕같이 섬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교회와 선교지 온 열방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